오늘날의 시대의 특징이 변화가 너무 빠르다는 거죠. 변화가 너무 빨라요. 그러니까 인터넷이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내서 세상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근데 이제 챗 GPT는 더 빠르요, 더 빨라. 이거 인터넷 시대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어마어마하게 이제 변화가 돼요. 그 외에도 이 세계가 문명사적으로 말기 현상을 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이제 시기가 돌아가거든요. 원래 이제 마감 시간이 되면 빠르죠, 그죠? 모든 게 막 은행에도 업무가 이제 막 문 닫을 시간 되면 막 빨라요, 모든 게. 사람들이 왕래도 빠르고 더 스피드를 내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변화가 빠른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미래를 예측할 수 없어요. 옛날에 엘빈 토플러도 뭐를 예견을 한 게 다 틀렸죠, 그죠? 너무 세상이 빠르니까. 자, 확실한 게 하나도 없어요. 확실한 게 없어요. 그럼 어때죠? 불안한 거예요. 운전을 할 때 안개가 자욱한 도로에서 운전을 하려고 하면 스피드를 낼수록 불안해지잖아요. 앞이 잘 안 보이니까, 시계가 확보가 안 되니까 불안해지는 거죠. 오늘 그 시대와 같습니다. 안개가 자욱한데 앞이 보이지 않는데 또 목표를 향해서 가긴 가는데 불안한 거예요. 이게 제대로 갈지 안 갈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불안한 시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시대, 또 이런 시대, 변화가 빠른 이 시대에 필요한 게 뭐냐? 이런 시대에 필요한 게 뭐냐?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이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데 가장 강력한 힘이 되는 거예요. 불확실해요. 모두가 불확실해요. 그런데 여기 이런 시대 속에서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의 싸움입니다. 자,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성경에 많은 곳에 얘기하고 있지만 특별히 이제 이 11장 1절의 말씀이 참 잘 정의를 해줘요. 믿음이 무엇인가. 오늘 여기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랬죠. 우리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자, 믿음은 바라는 거예요. 일단 믿음은 바라는 것입니다. 무신론자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무신론자는 바라는 게 없어요. 무엇인가 바란다는 말은 믿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바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바라는 게 의미가 없어지죠. 이 바램, 이것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소망, 이게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소원이 있다, 이게 미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미래적인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미래를 위해 필요한 것이다. 자, 현재가 힘들고 어려워도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위해 뭘 하죠? 계획을 세웁니다. 연초에 우리가 계획을 세우죠. 그런데 그 계획을 세울 때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계획을 어떻게 세우겠습니까? 세워봐야 뭐 이게 이루어질지 알 수 없는데 어떻게 세우겠습니까? 이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계획을 할 때, 계획을 세울 때 아주 힘이 나죠, 그죠?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힘이 없는 것입니다. 힘이 빠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미래를 향해 살아갈 그런 소망과 의지를 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은 현재의 삶의 태도를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운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내가 미래를 향해 살아갈 그런 태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끼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믿음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마치 믿음은 기차의 레일과 같아요. 레일이 없으면 기차가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의 그런 의미에서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것이죠. 자, 믿음을 가지면 비전이 생깁니다. 이 비전이란 미래에 되어질 일이죠. 비전, 바램, 이게 다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그 비전이 보이는 것입니다. 비전이라는 게 보인다는 거잖아.
보인다는 의미에서 비전이죠. 만약에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현재 상황, 그 상황에 이제 포로가 되고 그 상황에 내가 지배를 당하게.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의 행동과 말에서도 그런 표현이 되겠죠. 현재 상황에 매몰되면 미래가 보이지 않고, 미래가 보이지 않으면 이제 부정적인 언어와 또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현재 상황보다 미래 비전이 더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실상이라는 것은 애매모호한 게 아니죠. 흐릿한 게 아니고 정확하게 선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선명하게 보이죠? 그 바라는 그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가면 그 미래에 되어질 바라는 것들이 마치 내 손에 쥐어져 있는 것처럼, 내가 이미 그게 목표에 도달한 것처럼 너무너무 선명해진다는 거예요. 이 실상이란 이 말의 뜻에는, 이 실상이라는 이 말의 원어적 의미를 좀 보면 어떤 것 아래 서 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어떤 것 아래 서 있다. 자, 여러분, 어떤 것 아래 서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다 보면 보이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믿음의 삶입니다. 그 믿음의 삶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을 때 보여지는 세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할수록 보이는 세계가 점점 더 많아져요. 이 영적 상태가 좋다는 말은 굉장히 많은 것을 시사하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굉장히 좋은 상태에 놓여 있으면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면 가까이 지낼수록 우리의 삶의 시야가 넓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보여지는 것들이 더 클리어해지는 거예요. 선명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세계가 있다는 거죠. 이전에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삶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많은 동기들을 유발시키는 것입니다. 이 내적 동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를 움직이는 것은 우리 안에 어떤 동기가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세요. 굉장히 의욕적이에요. 근데 그 의욕인 어떤 다른 데서 온 게 아니라 내 내면에서 그 믿음으로 인하여 보여진 세계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열망이 생기는 거죠. 의욕이 되고 동기가 유발되고 적극적인 행동이 나오고 움츠러들지 않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믿음을 계속 북돋우는 일이죠. 믿음이 북돋워지는 것, 믿음이 자랄수록 삶은 더 견고해지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되죠? 계속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계속 듣는 것은, 이거는 그냥 우리가 여러분 무슨 음악을 듣거나 다른 어떤 소설을 읽거나 그런 거와는 다른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17절이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랬잖아요. 믿음이 어디서 나죠? 들음에서 나요. 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믿음은 계속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들으면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몰려 믿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도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데도 절망적인 상황에 빠질 때가 있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지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도 우리 앞에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예상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신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악의 상황에 부딪힐 때 필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더 이상 나나 내 주변에 일어난 것들을 신뢰할 수 없을 때, 코너로 몰릴 때, 붙들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견뎌내게 하는
그것은 신뢰인 것입니다. 근데 이 신뢰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신뢰라는 것은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뢰가 조금씩 쌓여가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여가는 것,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살다 보면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당한 상황을 아무리 해석하려고 해도 해석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때는 딱 하나만 열려 있어요. 하나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이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지금 이 닥쳐진 이 상황은 언론이 앞을 예측할 수도 없어요. 더 나아진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을 우리가 붙들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신뢰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 외에 신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이게 믿음.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살아계심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있는 분인가에 대한 신뢰를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결정적인 순간에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이 믿음이 추상적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일상에 구체적으로 삶의 디테일한 것으로 들어가면 믿는다 하지만 막연한 믿음이에요. 현실에 부딪히면 맥을 못 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우울하고 여전히 두려움에 시달리는 신자들이 꽤 많단 말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과정.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내면화의 작업,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내 실제 삶에서 구체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것, 그것이 이게 신뢰의 과정을 통하여 발전되어져 간다는 우리의 신앙이라는. 우리의 믿음은 신뢰의 과정을 계속 거치면서 조금씩 그 신뢰가 쌓여져 가는 거예요. 그 신뢰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내 삶의 상황이 더 나아지는 것으로 인한 신뢰가 아니라 그분에 대한 신뢰가 쌓여져 가는 것. 이 신뢰에 있어 매우 중요한 것은 신뢰의 대상이시죠. 그분이 바로 신뢰할 만한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우리가 의지할 만한 분이시고, 신뢰할 만한 분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뢰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기도 생활을 하면서도 계속 뭘 하느냐 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해가는 경험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할 때 그 실상 중에 실상은 사실은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보다 더 큰 실상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할 만한 대상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라 골짜기에서 이 골리앗과 싸움을 했던 이 다윗, 그죠? 그 엘라 골짜기에서 이 사울 왕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헛소리만 한 거예요. 진짜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나타나니까 벌벌 떨기만 하는 거잖아요. 믿음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신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들의 시야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에 빠지는 거잖아요. 실제 문제가 터지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말은 다 하는데, 우리 목회자들 설교는 다 하는데 실제 환경에 딱 부딪히면 전혀 그게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믿음과 신뢰의 차이예요. 신뢰는 쌓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를 통하여서, 신앙의 과정을 통하여 내가 믿고 있는 것이 관념이 아니라 내재화되는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오라고 할 때 사실 그 실상은 어떤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그분보다 더 크신 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 꼴짝의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지만 하나님이 실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이 없는 거예요. 그를 압도하는 분은 하고 있는 그 시선을 가득 메우고 있는 것은 엘라 꼴짝이 하나님이지 골리앗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물맷돌을 들고 달려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요, 우리의 일상으로 들어가면 끝이 될 때가 있어요. 그건 이제 갈 데가 없어요. 결국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해석이 안 되고 아무리 인생이 꼬여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것만 붙잡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신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과정을 통하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또 수없는 사건과 일들 속에서 그분에 대한 신뢰, 그죠?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이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그분에 대한 신뢰가 더 커져. 왜? 그분보다 더 크신 분이 없고 그분보다 실제가 없는 분이니까, 그것보다 실상이 없으니까, 그 존재보다 더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게 없으니까. 할렐루야. 욥기 13장 1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거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지금 자기의 상황이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는 것 같다는 거죠. 그가 나를 죽이시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게 다른 역본에서는 이런 표현이에요. 다른 역본이에요.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하리니. 하나님이 나를 죽이신다 해도 난 당신을 신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짜예요. 망하게 해도 난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거예요. 욥이 지금 그렇잖아요. 다 모든 거 다 빼앗아가도 난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내 삶에 실패가 와도 고통이 와도 내 생각대로 안 돼도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뢰예요. 잘 될 때 신뢰하는 건 누가 못해요. 잘 돌아갈 때 뭐 하나님 믿습니다, 그건 누가 못해요. 그건 신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Whatever, 어떤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이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고 바라니까 나중에 어디요? 그 바라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이 그분으로 인하여 말미암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어요. 자, 여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란 뭘까요? 퀴즈. 3절에 답이 있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것도 엄청난 얘기죠.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면 없는 거잖아요. 근데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그럼 뭐냐?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안다. 여러분, 말씀으로 세상이 지어지는 것을 우리가 본 적이 없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안 보여요. 근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게 보인다라고 하는 게 믿음인데 그건 엄청난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오늘 우리 일상의 삶을 모든 걸 바꾸어 놓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보이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사람들과 전혀 다른 스타일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뭐예요? 갈수록 보이지 않는 세계가 점점 더 커져 있는 거예요. 똑같이 눈 뜨고 있는데 믿음의 세계에 눈을 뜬 사람은 갈수록 어마어마한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계로 살면 여러분 요 안에 갇히잖아요. 딱 요 안에 갇혀버리잖아요. 안 보이지, 다른 게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더 많이 보여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동력을 할 수 있어요. 믿음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난 답이 없다, 이런 상황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답이 없다.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서 자기가 대책을 다 세우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순간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때로는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를 해요.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알 수가 없어. 미지수. 딱 답은 하나밖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하셔야 되고 안 하면 난 죽는다, 이런 상황들. 그죠? 그래서 막 어떤 데는 막 보따리 사가지고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그냥 막 금식기도 하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뭐 이러고. 그 순간은 긴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순간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존재가 선명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코너에 몰렸을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한다. 기도 하는데 기도를 한 여러분 뭘까요?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세계의 일이 아니란 말이죠. 기도. 그죠? 뭐 기도, 뭐 철학기도 52주만 딱 나오면 집 한 칸 산다, 뭐 이러면 살 수 있다, 뭐 그러면 뭐 52주 죽도록 하죠. 뭐 그러면 한 주 남았다 이래가지고 뭐 할렐루야 이러면서 다음 주 계약할 거다, 뭐 이렇게 하고 막 얼마나 좋겠어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응답될지 안 될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모두 다 같이 기도하지만 기도의 응답의 과정은 안 보여요. 그러니까 기도하지만 기도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기도하는데 기도회도 왔지만 기도를 못 믿는 거예요. 이 기도가 과연 이루어질까? 의심을 하는 거예요. 왜 의심을 하죠?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안 보이니까.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염려, 의심, 두려움, 불안, 뭐 갈등, 뭐 그냥 하는 거예요. 왜?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안 보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그 믿음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보이지 않는 손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스토리도 보면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의 손을 본 거예요. 초기에는 안 보였는데 그게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형들하고 대결 안 하잖아요. 형들과의 게임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야곱 같은 사람도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냥 자기 힘으로 막 살아가다가 결국은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실험을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존재에, 그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한 이제 항복을 하는 거죠. 여러분, 삶 가운데 분명히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낸 것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이 한 일과 하나님이 하신 일이 확실하게 구분되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특별히 호주 같은 이런 땅에 막 그냥 거의 막 그냥 광야 같은데 그냥 벼랑 끝에 제가 뛰어내리듯이 갔었을 때인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 부인을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하신 일. 이거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이게 분별이 되잖아요. 분별되는. 이 그런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눈을 뜨는 거죠. 와, 하나님이 하시는군. 하나님 살아계시는군. 하나님이 기가 막히신 분이고. Amazing, amazing.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예측이 생겨요. 그리고 그 예측이 많이 맞아 떨어져요. 왜? 경험했기 때문에. 기다리는 사모함이 있어. 와, 막 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아마 어거스틴이죠. 제가 저도 했는데 이 하나님의 섭리의 이 손길도 마치 양계장의 닭들이 발바닥이 얼마나 복잡하게 이렇게 찍혀져 있어요. 양계장의 닭 발자국을 보면 도대체 뭐가 뭔지 완전 엉망진창인 것 같아도 자세히 보면 거기에는 어떤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섭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헷갈리고 안 보이는 것 같고 전혀 엉망진창인 것 같은데 내 인생에 뭔가 엉뚱한 데를 막 내몰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섭리의 패턴이 내 인생 가운데 정확하게 찍혀 있어요. 가고 있다고. 부인할 수 없을 정도의 확실한 믿음의 증거가 쌓여야 해요. 그래서 2절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어요.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하나님의 확실히 살아계시는 증거들이 쌓였어요. 부인할 수 없이. 그 말은 뭘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모호하지 않다는 거예요. 모호하지 않다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도 모호해. 믿음의 확실한 증거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나님 당신이 하셨습니다. 이게 그냥 빈말이 아니라 빈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예배잖아요. 이게 감탄이죠. 감탄. 신앙은 감탄이라고. 감탄. 이런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여야 돼요. 이건 엄청난 역사예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더 선명해지면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믿음. 믿음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왜 믿음을 가진 자들을 사용하시느냐? 영의 세계에 눈이 열려 있으니까. 왜?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니까. 그런데 어떻게 영의 눈이 안 열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력을 하겠어요? 육안으로 볼 수 없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현상적으로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현상적으로 드러난 것도 볼 수가 없어요. 너무도 뚜렷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도 못 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조세계가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었어. 믿음을 가지면 피조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신 것이 보이고, 그 만물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보이고, 그 만물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려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만드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운행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움직여가는 방식들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지혜와 총명이 열려서 세상 안으로 들어가서 세상 사람과 게임이 안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왜? 이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 작동, 방식, 이게 다
창조, 이 모든 것에 인간과 모든 사물에 대한 매뉴얼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악인이 형통해 보여도 속지 말라는 거. 왜? 악인이 잘 되는 것은 잠시뿐이고 계속 잘 되는 법을 성경은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혹받지 말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재능이 많고 머리가 좋은 사람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을 사용하세요. 믿음을 가진 자를 찾으세요. 지금도. 왜? 영의 세계를 보는 사람이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사람이니까. 믿음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줘도 볼 수가 없어요. 보여줘도 알지 못해요. 엉뚱한 소리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간증이 뭡니까? 간증. 하나님이심을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 당신, 내 삶 속에 당신을 드러내신 것을 다른 사람이 알리는 거예요. 그 신자에게는 간증이 다 있어야 돼요. 딴 게 아니에요. 내 스토리 안에 하나님이 일하신, 그죠? 나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런 게 여러분 다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간증은 여러분이 좀 한 보따리씩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어디 가면 그걸 나누셔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일하신 뚜렷한 증거. 어떤 때는 막 소름이 막 끼칠 정도로 그냥 하나님이 응답하신 그 사건들, 하나님의 그 존재를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셀 수 없이 역사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얘기, 그 경험이 오늘 내 삶을 받쳐주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가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역사 응답하신 것에 대한 신뢰 위에서 내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응답이 되든 안 되든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까지 이 기도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쌓였던 신뢰,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건 추상적인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가장 선명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게 뭐냐? 기도 생활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가 이제 굉장히 영적인 세계에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우리의 기도를 막 기도 안에서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그냥 다루시죠. 우리를 막 그냥 비추어 주시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듣고 또 신앙의 어떤 좋은 그런 도전이 되기도 하고 은혜가 되고, 그래서 서로 나누기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나의 삶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게 없으면 결국은 이 말씀과 현실의 괴리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이 괴리가 자꾸 생기는데 이걸 안 메꾸고 자꾸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변적이게 되는 거예요. 이론적이게 돼요. 아는 건 많은데 현실에 들어가면 완전 박살이 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우리의 신앙의 이제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위험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존재가 뚜렷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시군요 라고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 생활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해야 합니다. 확실한 하나님에게 이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추상적이면 안 돼요. 그 추상적인 기도를 하는 분들은 그 기도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도 추상적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가를 계속 추적해 가셔야 돼요.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기도 생활 속에 별 일이 다 일어난단 말이죠.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확실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 적이 여러분 몇 번 있었어요. 예, 참 사람만 적으면 한 번씩 불러내가지고 다 한번 듣고 싶어요. 간증도 듣고 싶고. 제가 호주에 있을 때 그랬거든요. 막 그냥 은혜가 막 넘칠 때는
아무나 불러내가지고 간증기도 간증을 해요. 간증거리가 그렇게 많았어. 간증들이 그냥 아무나 불러내서 5집회 때는 그냥 찬양하다가 아무나 불러내가지고 간증하라 그래요. 그럼 간증해요. 간증이 있어야죠,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건 진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 거야 라고 100% 믿을 수 있는 기도 제목 응답이 몇 분 되는 거예요? 억수로 많아요? 몇 번이냐? 기도 응답을 여러분 어떤 분은 기도 응답을 나는 기도 응답을 몇 프로 정도 믿느냐는 거예요.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난 내가 기도하는 거 100%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믿습니다. 함부로 한번 하지 마시고 조금 기다려 보세요. 믿음 좋은 분들이 있어서 감사해요. 근데 몇 프로 여러분들이 믿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90%? 어떤 사람 75%? 난 100%는 아닌 것 같아요. 8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냥 지나갈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를 안 믿고 응답을 안 믿고 기도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기도 자체가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리고 기도가 하나님에게 드리는 기도가 아니에요. 자기 독백인 기도가 많아요. 자, 사도행전이 있는 것처럼 나의 행전을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책으로도 쓸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 엄청난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 간증만 들으면 안 돼요. 내가 간증을 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오늘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고 믿으셔야 돼요. 그 성경 속에 계셨던 하나님이 박제되신 분이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분이잖아요. 오늘도 그분은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런 기도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태양아 몸으로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는 진짜 감당 못할 뿐이에요. 물론 오늘날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되죠. 그러니 여러분 뭐죠 여러분? 믿음에 살면 신비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그걸 우연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걸 우연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연이 아니죠. 어떻게 우연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요? 우연은 어쩌다가 일어나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체적인 개입과 간섭. 요셉 스토리 보면서 여러분들 그러지 않으셨어요? 제가 루키도 제가 할 때도 그러지 않았어요? 어쩜 그렇게 보아스가 딱 갔는데 룻이 딱 이렇게 딱 봐주시죠. 어떻게 그날 거기에 딱 거기 갔느냐고. 밭에 보아스가 나오는 날도 아닌데. 근데 햇볕이 꺼리니까 모자도 푹 눌렀었는데 어떻게 그 눈이 쫙 그냥 매력적으로 느껴지고.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무수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에 눈을 뜨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또 온 땅의 모든 역사에, 모든 스토리에, 모든 일상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오썸이에요. 오썸. 소름이 돋는 거예요. 소름이 돋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쉬지 않으세요,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이 하늘에 계셨다가 좀 주무시고 피곤하시다가 워낙 세계 일을 다 감당하시니 너무 피곤하셔가지고 남미에 가셨다가 북미에 가서 힘들어가지고 주일날 예배 때는 잠시 왔다가 예배 우리 드리는 거 보시고 잘 됐다 그러고 또 올라가셔가지고 또 푹 쉬고 계시고 이런 분이 아니세요.
일주일에 한 번 특정한 공간에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이 우리의 일상 속에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라고, 함께 있으리라는 말은 함께 있으리라 이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겠다는 뜻이에요. 함께 있겠다는 말이 뭐예요? 그냥 뭐 함께 옆에 있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쉬지 않고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관여하시겠다는 거예요. 우연처럼 보이는데 우연이 아닌 일들,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그래서 그분의 존재는 막연하지 않다는 거예요. 막연하지 않다. 막연한 존재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왜 막연하게 봐요? 왜 추상적으로 봐요? 왜 관념적이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로, 믿음의 삶은요 엄청난 거예요. 오늘 1절 2절만 봐도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요 가슴이 뛰어요. 뛰어야 돼요. 막 가슴이 불떡불떡 뛰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시되 가슴이 불떡불떡 뛰셔야 돼요. 막 하나님이 막 느껴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느껴지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기도를 하고 싶어져요. 그 기도가 그냥 메아리가 아닌 걸 알기 때문에. 내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한 걸 믿으면, 믿음의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하면 할수록 이루어진다는 걸 믿기 때문에 기도하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어때요? 미래가 열린 거예요. 기도는 뭐예요? 미래적인 거잖아요. 비전이잖아요. 보이지 않던 세계가 확 열리잖아요. 여러분 영의 세계로 진입해버리잖아요. 여러분 영의 세계, 보이지 않는 게 보여지는 세계, 이건 어마어마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볼 수 없지만 마치 본 것처럼 확신을 가지는 거. 그래서 모든 것을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건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미래가 점점 우리 앞으로 다가오는 거죠.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에요. 갈수록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더 선명하게 보이고, 그 일에 함께 동참하는 삶을 사는 이 놀라운 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살면,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은 뒤로 갈 수가 없어요. 믿음은 앞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앞에 펼쳐진 소망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포기할 수가 없어요. 내가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할 수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우리를 미래로 데리고 가기 때문에. 사실은 미래가, 하나님이 완성해 놓으신 그 미래가 하나님 나라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가요?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흥분되는 거예요. 그냥 춤을 추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결과들이요, 그리고 미래에 되어질 일들이요. 우리는 낙심과 절망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언제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내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아도, 해석되지 않아도 I trust you,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당신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